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보낸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 아픈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지난 5월달에 만나고 약 한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 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알아보질 않아요. 몰라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누구예요? 역시 대꾸가 없어요. 알아보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이제 시체를 모시고 이제 약속된 장소로 옮겨서 정식 입사를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한 3시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 요양소에 모시려니까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 시체에서 내리기 싫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왜 벌써 가느냐 이겁니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느냐 이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금방 가지는 아무런 감정의 그런 변화가 없다가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치면서 실체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겠다고 완강히 버팁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함께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모셔놓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발걸음이 좀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돌과 여자라고 하는 그 책에 그 글에 한 현자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지난날의 자신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인은 이미 결혼에 실패를 해서 지원한 경험이 있었던 이 여인, 자신의 그동안 무거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하자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이 자신의 삶을 털어놓고 가르침을 달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이 현자가 말합니다. 먼저 전자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이 전자의 여인은 낑낑거리면서 그 돌을 가져왔고, 작은 돌을 가져온 여인은 낑낑댈 필요 없이 여러 개를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말을 할 때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이 여인들에게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젊은이들 장난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큰 돌을 갖고 온 지점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한계인데 어디선가 갖고 온 그 지역, 무거운 그 돌을 갖고 오면서 낑낑대면서 갖고 온 그 지역을 알지만 여러 개를 주온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다 갖고 왔는지 한두 개는 생각날지 몰라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현자가 말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치지도 않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 그 다음에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잃어버린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서 이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 찾는 목자, 찾는 여인, 이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찾도록 찾으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서 결국은 찾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즘 세대는 시간,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을 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시테크, 재테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이 현대 사회는 이 시간을 다투는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보급되고 산업이 자동화되어 가면서 인간의 시간 경쟁을 합니다. 일주일에 약 하루 8시간 5일째 근무로 5, 8, 40시간의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OT라고 하게 되면 또 연장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50시간 일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쫓김과 이 시간의 그러한 그 계획 속에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서 진정한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 무엇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강진인가 어디에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TV에서 봤는데요. 애미야, 마음 편안하게 내려와라잉. 이번 추석에는 시작이가 설거지 다 해줄게.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며느리 되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요? 현대인은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나가면은 앞에서 얼쩡거리는 그러한 그 김여사 같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특정인입니다. 김씨들 오해하지 마세요. 김여사 같은 분들이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집에서 할 일이나 좀 뭐들을 차려가지고 나왔냐. 그래서 교통이 밀려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자기보다 얼굴 이쁜 사람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포츠 경기 보다가 내 응원하는 팀이 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잔소리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즘 속칭 열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스트레스. 이전에는 감기가 만병의 그런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만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시간에 쫓겨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기계적.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잃고 있는 것이 뭔지요? 시간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재능을 지금 썩어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의 지금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여인, 이들이 그 찾고 찾으면 얼마나 애를 썼기에,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집중력이 찾았길래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읍시다. 본문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비유가 두 번째 나오는데 좀 순서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고개 드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 어떤 사람은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 무슨 미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타일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3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다바리,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그냥 시다바리들은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치로 한 15만 원 잡고 일당은 15만 원 정도 된 한 드라크마가 15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10개면 150만 원의 가치거든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그 물질적인, 산술적인, 계산적인 가치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10 드라크마는 한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 예물로 받은 진주 아니면 다이아 10개가 한 세트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9개가 있어. 하나 잃어버리면 9개 있는데 뭐 잃어버린 거지. 그렇게 잃어버리고 포기합니까? 얘기하시는 우리 장모님은 그걸 계산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건 한 증표예요. 남편이 나만을 사랑하고 남을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표로 준 그런 서약의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예물을 이뤘어요. 9개 있다고 9개가 한 세트가 아니에요. 하나가 잃어버리면 마치 이빨 24개 중에 하나 빠진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안 찾겠냐고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안 찾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9개나 있는데 뭐 물질적인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이거는 지금 손해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한 개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준 하나의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이자 사랑이자 어떤 그 정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포기한다? 이걸 배기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든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가 깨졌든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을 켜고 먼지를 쓸면서 이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는 심정은 내가 이것을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냅니다. 얼마나 그는 열심히 찾았던지 드디어 먼지 한 구통에 그렇게 쌓여있는 먼지 속에서 발견한 그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닦아가지고 다시 한 세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머리에 장식을 합니다. 여기 끝내지 않고 9절에 보면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를 여러분 하나의 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예물로 보지 마시고, 드라크마가 돈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걸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장기를 몸으로 팔고 또 어떤 내 실존의 내적인 미는 가꾸지 않고 외모만 가꾸고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지고 실력 지상주의가 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외모나 실력 지상주의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두신 자신의 형상인 그 이미지 업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였어요. 드라크마. 가치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치 이상의, 돈으로 산술적인 계산 이상의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그 증표가 드라크마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드라크마를 주신 거예요. 그 형상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찬양받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형상이 이미 깨어지는 거울처럼 그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진 거울로 보면 자기 얼굴도 깨어지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드라크마를 줬는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9개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지금 천하게 여기고 있는 증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적인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저장소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상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닫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상처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요, 상실된 마음이요, 상처받은 이 마음, 그러나 주님은 이 마음 그대로를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얘야, 너의 상처받는 게 뭐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아니하는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맹수의 때에, 일이 늦게 때에 언제 삼켜 그렇게 찢어 죽을지 모를 위력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이 피투성이 되는 한 이때라도 찾아오셔서 찾는 이 목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어떠한 만남을 가졌는지, 어떠한 관계를 이루었는지, 어떠한 대화를 이루었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상,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 현상적인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형상을 내 자신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함께 따라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자. 잃어버린 우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채불암 시리즈에서 채불암이 좋아하는 채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인기는 못하겠는데요, 뭔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파예요, 파. 너무 썰렁하죠. 4, 5, 6 시리즈 다 허무 시리즈입니다. 왜 이런 시리즈들이 나옵니까? 그만큼 이 현대의 사회가 지금 허무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그러한 우리의 시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세대가 520만 명입니다. 우리 집안을 큰아들을 비롯해서 홀로 사는 세대가 520만 명이에요. 520만 명 세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2명 사는 세대, 3명 사는 세대, 4명 사는 세대를 다 구분했는데요, 1명 사는 세대가 제일 많아요. 520만 세대. 혼자 집에 혼자 살아요.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요. 애완동물 병원이 있어요. 애완동물 호텔이 있어요. 애완동물 공원이 있어요. 놀이공원이 있어요. 애완동물 수영장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요. 허무주의 그 소설을 썼던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묻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냐고? 그것은 너를 위하여서 종이 울리고 나를 위해서 울려지는 것이기에 종이 울릴 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나는 주장하면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요일날 가족끼리 영화관에 갔습니다. 어디에 가냐고요? 광양 백운 아트. 모 집사님이 그 영화를 추천하길래 갔습니다. 영화 제목 덕혜옹주. 너무 감동적이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간 맞춰가지고 어떤 영화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식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두 아들들은 은혜를 좀 덜 받았고, 그 엄마 아빠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어떤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이 덕혜옹주가 마지막 조선 황년대요, 그 시리에
빠진 노동자들 강제 취직돼가지고 강제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그 노동 현장에서 막 손이 잘려지고 뭐 상처가 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노동자들이 시대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조선의 그 황녀로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일본의 부탁이. 그래서 일본이 짜여져 있는 그 하나의 그 연설문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시킨 대로 합니다. 이 연설문대로 하게 되면 조선으로 보내줘서 지금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국 땅 일본을 끌려가가지고 조선의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이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이 마음에도 없는 대본을 가지고 처음에 일본말로 멘말하다가 콜록콜록거리는 어린아이 봤더니 여자아이가 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상처가 찢겨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대본 무시하고 한국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슬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빼앗긴 그래도 보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한마디를 할 때 여기에 많은 그 조선 그 징용에 끌려왔던 그 노동자들이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숨을 지읍니다. 왕족으로서 일본에 그렇게 강제로 끌려와서 대우를 받지만 거기에 황족들이 대우를 받지만 이 옹주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그는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이시. 요즘 남북관계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밉다고 적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핵을 만들자, 핵을 같이 만들자, 뭐 자멸하자는 얘기입니까? 공멸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웃의 형제를 나의 형제로, 이웃의 자매를 나의 자매로 여기지 않는 오늘 이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야 정부인데 이 정부의 고위 권력자들은 도대체 국가가 마치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나의 형제처럼, 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교회는 성도가 모인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인데 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 시대. 이 누가복음 세 번째 비유보면 잃어버린 탕자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는 자신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과 돼지치염 열매도 못 먹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을 때에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내 자신이 죄인이고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이 비로소 본질적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독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해 영적인 고민과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쓴맛에 그 사면초거에 놓여있는 고독 현장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를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중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지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생이라는 너를 잃어버렸어요. 동생이를 여기지 않아요. 동생의 어머를 당신의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왔다고 그러지 내 동생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너를 찾을 수 없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너를 너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마저 잃어버리는 영적인 고아는 아닌지, 오늘 이 회복은 잃어버린 자 입장에선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또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를 찾는 데서부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서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관계,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상을 바로 회복하고 바로 찾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교수가 미국 교수인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명이 8명인 80%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현대인들은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옆집은 누군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랫집이 누군지 윗집이 모르는지 윗집이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저는 두산 2부에 우리 성도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가 조문인지 또 어디가 이쁜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보통 아니 저 아직 집에도 안 걸렸는데요. 거기 한번 신방까지 갔는데 도대체 어디가 전문인지 어디가 뭐 몇 세대인지 알 길이 없어. 도대체 미루 갔다 가죠. 뭐 혹자들은 시어머니들이 찾아올 거 들어와서 그렇게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단절의 시대입니다. 이웃사촌? 이젠 옛말에 빌딩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마음이 벽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를 새로운 유목시대라고 했어요. 새로운 유목시대. 옛날에 유목시대는요, 풀과 물이 있는 곳, 그리고 풀과 물이 발견되면 그건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우물을 소유를 갖다 쳤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냥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다, 내 우물이다, 그렇게 여겼다 이거예요. 현대는요, 이웃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보다도 돈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보물이 되는 것이라면 관계 따위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치자라고 했는데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는 거대한 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광대한 사이버 세계에서 새로운 목축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차이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손과 손이 마주쳐서 체온을 느끼기보다는 이제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터치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초 나쁜지 몰라요. 왜냐? 그 세계를 모릅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서구 유럽은요, 동물과 결혼이 시작됐습니다. 컴퓨터와 결혼은 한 사람 너트만 하고 있어요. 관계가 이미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는 뗄 수가 없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 잃어버렸다고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하나의 선물 세트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회복시키는 주체는 언제나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에 민감하고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띄어져 있다는 것에 무감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않고 있어요. 오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자 그랬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방입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마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잃어버린 것,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 영적인 가치, 이 잃어버린 마음, 이 신방을 찾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겼든지, 어떤 가치관에, 어떤 목표에 내가 그것을 흥정해서 팔아버렸든지, 그 천박한 것들을 다시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마음, 거룩한 마음,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방입니다. 골방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잃어버린 골방. 여러분들은 너무 요즘은 이론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나는 골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골방은 꼭 교회 와서만이 골방은 아닙니다. 차 안이든 가정이든 방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오늘같이 이렇게 눈만 뜨면 유혹받기 쉬운 이 시대에, 지옥과 타협하기 쉬운 이 시대에 골방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그분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골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책방인데, 이 책방은 바로 묵상입니다. 천고마비 시대에 가을 맞이했는데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이 책방, 묵상하는 이 방, 묵상하는 방, 맨날 이 카톡만 가지고 카톡방에 들어서 카톡 12시 넘어도 카톡, 새벽 5시도 카톡,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절반만 좀 묵상에다가 좀 묵상에 하나 찾아갑시다. 아, 카톡으로 묵상해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신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직면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건 뭔지, 나는 원래 본 나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는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갈 존재인데 나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마음,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묵상의 골방을, 책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